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주의 허락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 삶과 우리 영혼과 모든 것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읽은 말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이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부모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또 형제 자매 간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왜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혼자서는 살아가기가 힘들고 이렇게 무리 중에 모여서 서로 간에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느끼고 있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인정을 하면서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고 그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있어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여호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할지어다. 기쁨으로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왜 주님을 찬양합니까? 왜 주님을 송축합니까? 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옆집 아저씨 같으면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송축하고 높여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 우리가 손으로 붙잡고 눈으로 보고 또 육신으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느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재주가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또 내가 건강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또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가서 그 모든 것들을 끌어모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도 절대로 요만큼이라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비롯해서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거짓말도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온 우주 만물의 기원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에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 하나로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흙을 퍼다가, 그러니까 있는 흙을 퍼다가 또 있는 돌을 캐다가 그걸 잘 다듬고 또 조합시켜서 그렇게 건축자재를 만들어서 또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잘 가공을 해서 건물을 짓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걸 갖다가 또 굳혀가지고 지을 수 있는 땅을 지을, 그게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있으라. 바다가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소스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디 가서 뭐라도 가져와야 뭐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요 속성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으로부터 인정하고 있어야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첫 단추가 잘못되어지면 나중도 잘못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씩 밀려서. 똑같습니다. 그 신앙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신앙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왜? 가면 갈수록 의문이 생기니까. 아, 하나님 이건 왜 그렇게 됩니까? 아,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도대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되겠습니까?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도 가능성이 보여야 제가 믿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처음부터 인정하고 신앙을 시작하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서두에서 오늘도 우리도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말만 하지 말고 믿으시기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어떤 소스가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없는 것에서 된 것이니라. 누구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 중에 유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만드는데 내 모습을 똑같이 만든다고. 보통 애정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 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70몇 억 인구 중에 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둘이 없습니다. 어디 지구 반대편에 가면 내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천지 만물 중에 내가 딱 하나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더군다나 지존자 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똑같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사랑받는 존재요,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똑같이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 사라져 버리는 동물들과는 달리, 짐승들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한 다른 만물 모든 것은 죽으면 다 없어져 버리지만, 허무하게 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차라리 숨을 대면 편할 터인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올바로 간직하고 있지 아니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꼭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창조의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는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창조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를 창조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의 능력을 부여받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것을 창조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누구를? 너를, 우리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풍요롭게 예비하시고 그 풍요로운 세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원롭게 살도록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천지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전 동산 지으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너희 여기서 행복하게 살면서 내가 지은 땅과 하늘을 바라보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우리를 위해서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행복한 삶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만들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만들고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를 창조해내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한 창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헌양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하면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에 살고 있는 자들은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로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주인과 그에 속한 소유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또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렇게 인위적인 것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세한 것까지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머리털까지도 셈받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으로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박테리아든 세균이든 뭐든 간에 다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섭리와 손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도 이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절망에서 구속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몇 번이나 다짐하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네 자신의 것도 아니고, 너는 다른 사람의 소유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마귀의 노예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갈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냥 내어주셨습니다. 오빠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그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적당히 살 수 있겠지만 그 이유는 보장을 못하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그러나 우리가 뭐가 이쁘신지,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가 하나님 못자 붙들고 바짓가랑에 붙들고 매달린 것도 아닌데 그냥 독생자 예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영원히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인생은 사나 죽나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의 내용대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옵소서. 이것이 바보가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 어떤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소유이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내 삶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전적인 순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여기 사람과 똑같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지 않으셔도 되는 그럴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입니다.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이 종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잘 봐라.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주님,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저 너무 바쁘니까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너 와서 맡긴 이러한 일 좀 해라. 주님, 전 지금 다른 데 좀 볼일 있어 가봐야 됩니다. 주님,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주님, 배가 고파서 못하겠습니다. 주님,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거 다 채워진 다음에 됐습니다. 이제 주님 좀 채워졌으니까 이제 하겠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어떠한 악조건이 다가와도,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다가와도, 고난과 괴로움이 다가와도,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손가락질해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와라. 다다닥 달려가고.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전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받고도 이유를 묻지 않고 신속히 순종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받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아들을 25년 넘게 기다렸는데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들었겠지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이게 첫 양의 첫 새끼를 드리라는 말씀을 내가 잘못 들었구나. 이게 다 하면서 따져보고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두 말도 안 하고 또 와이프가 오해할까봐 말도 안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더미 싸고 아들 데리고 종 데리고 나이 끌고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레아산에 도착해서 이삭을 결박하고 단위에 올려놓고 칼로 치려는 순간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순종의 유익이 이와 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들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영예까지 안겨주시고 하나님의 인정까지 받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주십니다. 그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래 왔구나. 내 아들 내 딸아 들어와라. 나랑 같이 들어가자. 이러려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하나님 인정 안 해주시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너는 누군지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에게서 떠나가라. 네가 할 것은 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침 피우며 일을 하는 것이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오냐? 순종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럴 줄을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떤지 모르시고 그래 제 마음은 내가 알 수 없지 한번 이렇게 시험해보자.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셨겠습니까?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순종하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그리고 후세의 귀감이 되어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 판단 모든 거 다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는다, 자꾸 이유를 댄다, 토를 단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아브라함도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무리 순양의 기름 드리고 짐승을 수천 마리씩 태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 한들 주의 말씀 한마디 순종 안 하는 그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반대로 예배를 그렇게 많이 못 드려도 주의 말씀 한마디에 다다닥 순종하는 사람, 무조건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식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왜? 나도 주님의 것이니 나에게서 나온 내 자식도 당연히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돌려드린다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던 거죠. 욥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주님이시다. 왜? 내가 갖고 있는 동방의 의인이라 여기면서 재벌처럼 가장 재산이 많았던 이 욥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주님 이것도 다 원래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제 거 아닙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래도 주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 찬양 받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삶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날마다 부르짖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따라가야 하느냐? 순종. 반드시 순종을 따라가야 돼요.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순종을 안 한다? 기도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인가? 들어주시든 말든 상관없는 마음은 아닌가? 절박한 마음이 있는 사람,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반드시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악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시절 그때에만 유효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왜? 주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상황을 봐야 되고 문맥을 따져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럼 이 성경에 도대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요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그 능력이 크시고 위대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무궁하시고 공의로우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살피시고 고통의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총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국민들을 잘 보살피는 것입니다. 첫째가 국민 아닙니까? 첫째가 국민들이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나, 고통스러운 점이 무엇이 있나, 정책을 변경을 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을 해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잘 살게끔, 괴로움 없이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대통령이요 총리요 왕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늘 우리의 어려움을 살피시고 그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모든 흑암의 권세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내가 왕으로 군림하지 말고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보좌를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못 다스리시겠습니까? 다스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너희의 왕을 안 한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의 왕을 주셔서 야, 네 왕은 내가 있지 않냐? 근데 뭐 왕이 뭐 필요하냐? 아닙니다. 왕을 주셔서 다른 나라들 보십시오.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으면 왕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지라. 그래. 그리고 왕을 주마. 왕을 주실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그 중에서 괜찮은 왕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나중에 갈갈이 찢어서 다 터져버린 것입니다.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끝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과정도 좋지 못했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을 우리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있으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니 인생이 파탄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며 다스림을 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두려워해야 하고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나의 백성인 동시에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왕같이 되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을 지켜놓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겸손하게 납작 우리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왕같은 삶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높여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혼을 목자가 양을 인도한 같이 늘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곳으로 영원한 안식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양이 어떻습니까? 양은 시력도 안 좋습니다. 뭐 1m 앞도 못 본다고 합니다. 길을 잃으면 골짜기에서 헤매다가 낭떠러리에 떨어져 죽든 짐승에서 잡혀 먹든 죽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 길을 못 찾습니다. 공격 무기도 없습니다. 뭐 이빨이 있습니까? 발톱이 있습니까? 뭐 힘이 있습니까? 오히려 습성이 게을러서 먹고 눕기만을 좋아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계속 돌봐주고 운동도 시키고 훈련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은 목자의 돌봄과 인도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는 밤잠도 자지 않고 양들을 돌보고 푸른 초장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양은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고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입니다. 왜? 흉악한 짐승이 와도 목자가 다 지켜주니까. 인도할 길로 목자가 다 알려서 데리고 가니까 졸졸 목자만 따라가면 그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만 따라가면 살 길이 열려지는데 왜 살 길이 안 열리냐? 내 마음대로 가니까 한 치 앞도 못 보면서 1분 1초 앞도 모르면서 나는 내가 뭘 안다고 막 내 맘대로 막 계획을 세우고 가니까 또 안 되는 것입니다. 백날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처음에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경우에 길이 막히고 또 길이 끊어지고 밤이 다가오고 앞이 안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나에게 좋은 것이 안 생기고 또 손해가 보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면 양의 전부가 되는 목자와 같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양과 같은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나 지혜가 없고 참 기쁨과 평안으로 가는 생명의 길보단 잠시 잠깐의 쾌락을 쫓는 죄의 길로 가려는 그러한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말씀의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의 양식을 먹이시고 우리를 은혜의 물의 강가에서 쉬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날마다 수세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일생 살아가는 동안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충실한 일꾼으로서 또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의 보호를 받는 양으로서 풍성한 은혜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또한 섬기는 종으로서 그리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주님의 기르시는 양으로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주시는 큰 은혜와 주의 인정과 또한 주님의 복을 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